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그 말은 곧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녀를 낳지 않았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하나님은 75세였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나안 땅에 이르자마자 하신 약속이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처음에 강했는지 그것은 성경에 기록지 않은데 믿음이 전적으로 없었음을 보여주는 행동을 하죠.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상속자는 내 종들 중에서 가장 신실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정정해 주십니다. 아니, 그거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식이 없었죠. 그리고 사레에게는 애굽 사람인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과 애굽이 언제 연결되어 있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가나안 땅에 와서 기근이 들었을 때 곧바로 애굽으로 살기 위해서 피하였고, 그곳에 가서 사레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였죠. 그리고 많은 재물과 짐승과 남녀노비를 미리 선물로 받고 바로는 사레를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빼앗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사레가 무사히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레를 내어주었던 대가로 받았던 많은 재물과 노비들과 짐승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가 야, 네 와이프 가져가. 그리고 내가 너한테 줬던 거 다 토해내. 그러진 않았던 거죠. 그대로 다 자기 재물로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사레에게 있는 애굽 출신 하갈, 남녀노비라고 분명히 성경은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하갈이 바로 그때에 바로에게 받았던 선물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의 말씀들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레는 아브라함의 자식이 상속자인데 나는 출산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레에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에 대한 동일한 믿음이 요구되었었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레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면 되니까 그런데 나는 출산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녀를 갖게 될 가능성, 내 스스로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끝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때부터 무엇이 작용하기 시작합니까? 인간의 상식과 세상적인 방법이 같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근데 여기까지는 이 말이 맞지만 앞으로의 시간으로 볼 때는 이 말은 틀린 말이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은 것이지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아닌데 단정한 것입니다. 나는 끝이야.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 다음에 문장 구조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왜 이런 표현을 씁니까? 당시의 종은, 당시의 노예는 소유입니다.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갈이라는 노예는 사레의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여주인의 여종이면 여종이 낳은 자식도 여주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뭐 이러한 다툼을 우리는 이제 그 야곱의 집안에 가서 또 보게 될 것입니다. 레이첼, 라헬의 경우를 통해서도. 사레가 그 말을 하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사레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여호와는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신다. 그런데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을 주셨다. 아브라함의 자식이 상속자다. 그러니 내 소유 중에서 내 여종이 자녀를 낳으면 그거 상속자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풀어서 자기 방식대로 적용해 나가는 것이죠. 해석하고. 일종의 계산이 작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행하면서 알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사레가 90세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라가 너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제 그 시점에 가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태어날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85세 때 이런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10년 정도 지났으니 나이도 늙어가고 뭐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가능성 이거 쓰자 라고 사레는 접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의 나이는 16장 16절을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직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도래하기까지는 15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았던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지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레에게나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되지만 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때를 참 분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례가 고안해 내는 것처럼 사람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할 때가 참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믿음으로 계획합시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 뜻이야 라는 자기 주장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연약하지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닌 길은 막으시고 하나님 뜻이면 여시는 일들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지혜롭고 바른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이지 이게 하나님 뜻이야 라는 내 생각 끝까지 죽을 때까지 밀어붙이는 게 믿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뜻이 막으시는 것도 뜻이고 여시는 것도 뜻이고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의 원리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의 상식과 세상적인 계산에 따라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다툼도 없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갈은 노예 신분으로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노예입니다. 그냥 물건일 뿐입니다. 인간 취급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 곧바로 치고 올라옵니다. 자기가 여주인인 줄 압니다. 예외 없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주인을 멸시하는 태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이 없지? 나 임신했어. 사례는 자기 방식대로 내 소유니까 애 낳으면 내 것이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방식으로 계산하여서 아브라함의 아이만 가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내가 얻는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인내하지 않으니까 멸시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 여종한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명확히 드러날 때까지 요구되는 인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 철저히 믿음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시면 빨리 접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그 성취를 기다려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원리들을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